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또한 걱정하고 있기에 코로나 또 걸리신 분들 건강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도 위로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께서만 나타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지금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은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바로 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을 지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어야 될 성전에 터가 있는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믿음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워지는 것에 이 모퉁이 돌이 필요한데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보여지는 그림의 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건물이 세워져 갑니다.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이신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은 너무 중요하죠? 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위로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이 성전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궁 안에 좋은 곳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나는 이제 아주 좋은 곳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는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제대로 좋은 곳에 있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제 가장 좋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성전을 만들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알려줬느냐?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어느 곳에든 있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집을 왜 건축하지 않았냐 하고 말한 적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전이 필요하다면은 진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요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거다. 바로 그래서 선택된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너무 어리죠. 그리고 너무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했냐면은 많이 준비했다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준비를 이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참여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좀 아까운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 솔로몬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자, 이 건축한 전이 길이가 30m, 그리고 넓이가 10m, 그리고 높이가 15m인 성전을 이제 지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지었느냐? 바로 모리아 산에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곳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한 사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사용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들여서 이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단한 공사였어요. 여기에 일꾼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이 건축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일한 사람이 3만 명,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이 이방인 중에서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갖다가 이렇게 캐내오는 사람이 8만 명.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했죠? 이 사람만 하더라도 3,850명이나 되네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래서 총 동원된 인원이 10만 8천 어떻게 되나요? 18만 3,850명이나 됐어요. 그 중에 이방인도 한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공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었던 겁니다. 자, 내부적으로 보면 이 안에는 거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광야의 성막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것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으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의 위에서 볼 때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로 성막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입구가 들어오는데 요 입구에 두 기둥이 있고요. 근데 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했고 왼편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뜻이 있어요. 바로 그가 세운다. 즉 누가 세우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기둥을 보면서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답인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힘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알려면은 처음 시작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성전, 성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훨씬 이 성전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애굽을 나와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짓게 했습니까? 이유는 여기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짓도록 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렇게 저어라 하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주셔서 만들어진 성막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이 지붕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도록 만든 거 아닙니다. 안에의 내용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막이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길이는 45m, 넓이는 22.5m, 그리고 높이는 2.25m 이렇게 성막은 지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곳이 의미하는 게 있죠. 이곳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곳, 이곳이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용서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막의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으로 삼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성막의 이 역할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졌던 거예요. 이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될 것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의 십계명 돌판이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에 대한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솔로몬의 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계신가요?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은 제한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도 그분을 포함할 수 없다. 근데 하물며 이 조그마한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하러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드리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봐달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것이 그 성전을 건축한 이 바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신 곳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게 아니죠. 제한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며
이제 그들의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라, 이렇게요.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합해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도를, 그 말씀을 행하며 지켜야 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다윗을 의해서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해서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파괴가 되죠, 이 성전이. 그리고 다시 이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계를 정복했던 그 나라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짓도록 허가해 주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시리아와 로마에 의해서 또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헤롯에 의해서 또 이것이 증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기원 후 70년에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치에 이 아랍 통치자에 의해서 황금 사원이 건축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이곳이죠, 황금 사원. 이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이 위치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비교를 해보십사 하고 사진으로 한번 그 성전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증축을 했는데 이 헤롯에 의해 증축된 성전을 1성전, 2성전, 3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때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 7년 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통치자가 성전에 앉아서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이 아랍의 성전이 지금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성전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로 그 적그리스도 7년 환란에 있을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통치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 성전은 지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사원이 세워졌던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곳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고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세워질 거다.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설계도까지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요 앞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성전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던 그 성전의 일부만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에서 빼앗겼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성경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바로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파괴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들이 그 성전에 모였던 것들은 그거는 형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마당만 밟고 가면요. 저 왔다 갔어요. 형식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를 내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는 그 마음들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제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에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형식이 되는 거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아데네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지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잊지 않으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형식에 우리가 매인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에요. 근데 성전에 나오면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성전을 벗어나면 또 자기의 마음대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로 알려주고 싶은 거죠. 자, 첫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즉,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 그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제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있는 분이 아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느 공간에 제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들이 파괴되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서 많은 악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내쫓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 따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완성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성막을 세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거죠. 자, 누가 이것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나도 죽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즉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이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과 하나 된 자예요. 우리도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면 그 성전은 파괴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 그곳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되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하늘 성전이 될 겁니다. 완성된 성전. 바로 천국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어찌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왜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바로 예수님 피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기를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 몸이 찢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내해 주는 분이 또 있는 거죠. 안내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큰 제사장.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요구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전해줄 수 있는 그 대언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안내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도록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신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근데 특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받았다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특권,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렇다면은 마땅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참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특권만 가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일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천국의 소망 굳게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망보다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그 소망보다 다른 것을 내가 잡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천국 소망이 있기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굳게 잡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은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또 그것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셨고 소망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더욱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모이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모여지지 않으면은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곳에는 우리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약성경을 통해서 성막을 주신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같이 건축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저희 안에 거하시며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